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과거의 사람과 미래의 사람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람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과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낡은 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낡은 옷을 입었다고 해서 과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안에 새로운 목적과 비전과 꿈이 없는 사람이 낡은 사람이며 과거의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새 사람은 새 옷을 입어서 새 사람이 아닙니다. 새 차를 사서 새 사람이 아닙니다. 새 직장을 간다고 해서 새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젊다고 해서 새 사람이 아닙니다. 그 속에 새로운 목적과 비전과 꿈과 미래의 소망이 확실히 표대를 가진 사람이 새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과거의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미래의 소망이 있는 사람을 쓰시고 아멘.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을 쓰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본문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모세에 대한 확증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섬겼던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행하던 그릇된 모든 관습과 율례를 뿌리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떠났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미래의 소망을 향하여 나았습니다.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미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꿈을 심어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멘. 야곱은 루스가 지역에 이르러 돌 하나를 취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족마다 여러분들 심령마다 제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제단에 단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환상 가운데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멘. 야곱은 환상 중에 본 비전을 아들에게 심어주었고 후에 야곱의 아들들 중에 요셉을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이방 나라에 가서 총리 대신까지 되었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 그리고 부모를 용서하고 그리고 살려주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 애굽 왕은 남자 아이를 출산하면 무조건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분처럼 섬겼던 것입니다. 아멘. 또한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함께 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아멘. 바라보았다는 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미래의 소망의 목표를 세우시고 간절히 소망 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목표나 표대가 잘못되었으면 죄로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표대와 이상과 꿈과 목표가 하나님의 뜻을 합당한다면 그것은 바로 축복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축복의 길이 뭡니까? 천국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아멘. 본문을 통하여 몇 가지 깨닫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과거에 얽매인 사람들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작은 어려움이 닥쳐오면은 모세에게 불평 불만을 하고 도로 애굽으로 가자. 애굽에서는 고기와 가마솥에 구워 먹는 생각을 하면서
반기를 들고 불만을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불평과 불만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백성들은 다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불평과 원망하면 모세에게 항의하는 그 백성들은 무조건 하나님이 치리를 하셨습니다. 미래의 사람은 살고 과거의 사람은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를 지향하는 백성, 과거를 지향하는 교회, 과거를 지향하는 가정, 과거를 지향하는 사업자 절대 축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미래의 사람들은 더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각자의 타고난 모든 능력보다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주시고 쓰시며 뜻을 온전히 이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멘. 세상에 보면은 실패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다방 같은데 찻집에 가면은 참 묘하게도 성공하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한결같이 10명이면 10명이 다 100명이면 100명이 다 실패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대화하는 걸 저는 과거에 사업하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분에게는 긍정적이고 발전적이고 미래의 소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내가 어떠했어, 누구는 어떠했어 이러고 과거에 지나간 것을 자랑 삼아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소망이 없고 꿈이 없고 발전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자리에 가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런 곳에 가서 말씀을 청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가정이나 부부간의 가정에서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그 몇 년 배도 참 우리가 멋있게 살았는데 참 돈도 잘 벌었는데 절대 과거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건 사탄이 좋아합니다. 귀신들이 좋아합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생성적인 창조적인 대화를 해야 사탄 마귀가 접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늘 영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미래에 향해 표대와 소망을 분명히 새로 세운 사람들을 쓰십니다. 그리고 아멘. 복을 주십니다. 아멘. 소원과 목적을 잘못 가는 경우에는 다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4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 내용에 보면은 헬로 왕과 헤로디아 그리고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그 결혼의 그릇됨을 보고 헬로 왕과 헤로디아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당신네들의 결혼은 잘못됐다고. 그랬더니 이에 헤로디아는 앙심을 품었습니다. 여자의 앙심을 품으면 오늘에도 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헤롯 왕의 생일날 딸 살로메가 춤을 얼마나 잘 추었는지 헤롯 왕은 딸에게 그랬습니다. 네가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을 너에게 줄 수 있다고 딸 말을 합니다. 헤롯 왕은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딸에게 약속을 합니다. 살로메는 뭐라고 했습니까? 어머니 헤로디아가 그러지 말고 요한의 복을 요구하라고 딸한테 말을 합니다. 결국은 요한의 복을 바쳤습니다. 만약 그 여인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다고 하면은 나라의 절반을 얻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서 부유케 만들 수가 있는 기회가 있을 거면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했다면 정말 얼마나 좋은 일이고 옥탑을 깬
마리아와 같은 그런 인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살로메는 세례 요한의 목을 부렸습니다. 잘못된 소원을 구한 헬로디아는 살로메처럼 우리도 잘못된 소원이 목적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분별 못하면 잘못 가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옳고 그른 거, 불신적인 거, 긍정적인 걸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영분별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소원들을 두었다면 그 헤로디아나 살로메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악한 거는 구하지 마십시오. 절대 부정적인 거는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긍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적극적인 건설에 대한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세우면은 어떻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불신적인 거, 부정적인 걸 생각하면서 기도를 할 경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또 응답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기도할 때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분명히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기도서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리데인이 있었는데 그 그리데인은 배를 자신의 우상으로 삼고 먹는 일에만 목표를 세웠지 그 위에는 아무 비전도 소망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단지 먹는 것이 목표이며 표대였습니다. 자기 배를 우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가르치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비싼도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다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의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로 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큰 소리로 기도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과의 약속이야. 네 입술로 증거해라, 선포하라는 뜻이에요. 마음속으로 소근소근을 하지 말고 선포를 하라. 그래야 악한 영들이 대적을 못하고서 다 떠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소리 크기만 하면 되느냐고. 아니에요. 그것은 순종해야 돼. 불순종하는 거예요.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6살, 7살 때 아버님으로부터 한문을 배우는데 그때 하나님이 한 가지 가르쳐 주는 건 지금도 영습하고 있습니다. 복을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복은 늘 지나간다. 그래서 기회를 잘 포착하면 그 복을 잡고 누릴 수가 있단다. 그거를 말씀하신 걸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그래서 소의 고삐만 잡고 가면 소가 뒤따라 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줄, 축복의 줄, 믿음의 줄, 말씀의 줄만 잡고 가면은 복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을 바라보고 복을 찾아가지 마시고 기도와 강과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주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해 줍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소를 지고 가요. 그 무거운 걸 지고 질질 메고 갑니다.
그러나 지혜 얻은 사람은 소 코피만 잡고 가면은 소는 저절로 따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은 우리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걸 잘 포착을 하면 평생을 고생하고 누리고 베풀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표의 뜻을 분명히 세우고 나가면 반드시 복은 뒤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문에서와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삭이나 야곱 그리고 요셉이나 그 아들들이 또한 모세는 모든 미래의 사람들입니다. 그 자녀들은 다 미래의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쓰십니다. 사용하십니다. 미래의 꿈과 비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둘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목적과 꿈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과 꿈이 일하는 것입니다. 비전과 꿈이 없는 사람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꿈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 바로 큰 일을 하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절망은 죽음에 뒤로는 병을 가져다 줍니다. 절대 절망에 대한 생각을 하면은 안 돼요. 낙담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면은 절대 축복의 통로를 열리지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까지 갖다 주는 것입니다.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늘 소망을 바라보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계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불신앙은 타락을 갖다 줄 수가 있으며 불순종하게 할 수가 있고 사탄이 기뻐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신과 부정은 사탄들이 제일 좋아해. 귀신들이 제일 좋아해.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비전과 목적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나라에 기독교인이 1200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만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00명의 선교사들을 해외에 파송을 했습니다. 저 넓고 큰 미 대륙에 200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유대인과 같이 600만 명이 산재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600만 명이 나가 있습니다. 600만 명하고 200만 먹으면 800만 명이 전 세계에 나가서 산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사역자들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 콜럼버스도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미래의 사람입니다. 왜?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어딘가 새로운 대륙이 있을 것이라는 걸 소망을 갖고선 그 풍파와 어려움을 쫓고 향했습니다. 결국은 미국,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는 아메리카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뭡니까? 콜럼버스는 미래의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국의 포드 아시죠? 포드. 자동차 왕이라고 하죠. 그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만드는 차가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한 대씩 소유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선 사업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세월이 가고 지금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백성들이 포드차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미래의 사람들은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사고력을 갖고 있으면 먼 훗날에 당연히 표시가 안 나더라도 먼 훗날에 열매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나타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이웃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시오. 아멘. 훗날엔 그분들이 다 영원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꿈과 비전 그리고 믿음과 소망이 큰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흑인이에요. 흑인인데 강연을 할 때마다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꿈을 꾸었다. 나는 꿈을 꾼다. 나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나는 꿈을 꾸고 있다. 나는 노래를 부르면서 백인과 흑인 또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인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그 어떤 사람도 다 언젠간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것을 늘 예언을 했습니다. 그분이 죽고 나서 암살당하고 나서 오늘에 와서는 거의 다 통일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꿈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빙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그리고 시편 37편 4절에 보면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간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그리고 에베소서 30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로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빌립보서 3장 14절에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교통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 외에는 없어요. 아멘. 기도 안 찾고 만날 누워서 천장 벌레가 와야 감이 안 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포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며 말씀을 상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만 하면은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셋째는 시작해야 합니다. 아멘.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러나 꿈만 품고 있다고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새로 말씀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결혼하여 아내가 잉태하지 않으면 자식을 낳지 못하나 잉태를 해서 자식을 낳으면은 어떻게 그 자식이 태어나면은 양육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몸을 통해서 아이를 낳지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갑절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키우는 거, 양육하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길에 나갔다 버려도 죽게 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관리하십니다. 아멘.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귀찮다, 힘들다 해서 자식을 안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한테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은 번성하고 번성해서 낳고 키우라고 분명히 성경이 그랬거든. 근데 지금 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수는 거 아닙니까? 글쎄 요즘 정의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쩌면 그렇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어쩌면 그렇게 하는 걸로 그냥 전 세계 나라들이 그냥 물로 망하는 걸 봤어. 그 유명한 독일 같은데 불란서 같은데 아주 물바다가 되더라고 도시가. 중국은 댐이 몇 개씩 터져가지고 그냥 이제 동계올림픽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거 준비하는 걸 다 파손된 거예요. 거기 보니까 일본 보십시오. 교만하고 자만하고 우리나라를 얼마나 적대시하고 우리 백성들을 갖다 미움을 줬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래. 우리나라는 아직 뭐 물로 인해서 망했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일본은 안 그래. 지금 계속 이 시간에도 장마가 태풍이 불어서 아주 그냥
동경이 지금 물바다가 됐다고 오늘 아침에 유튜브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실패 하나님이 그냥 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비행기 타고 나가면은 서울 전국에 빨간불이 튀는 게 밤에는 그렇게 돋보인답니다. 어찌 이렇게 한국은 이렇게 십자가가 많으냐고 외국 관객들이 그린답니다. 저는 십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키워주신 걸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의 의에 그 하늘과 새 하늘과 새 하늘 땅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새천을 바라봐야 됩니다. 새천년을 바라봐야 됩니다. 새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되어야 할 나 하나님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계시겠습니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과 꿈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 능력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아무 비전도 꿈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큰 꿈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형통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2021년 새롭게 맞이했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옷을 갈아입었다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새 집이나 새 차를 샀다고 해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과거에 얽매있던 것을 청산해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목표와 뜻을 신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시작할 때에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I can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야 악한 영들이 공격을 못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은 다 능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걸 분별하지 않고 시작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은 다 할 수가 있어요. 영원한 시작자요 알파가 되시는 하나님이 이 새 목표와 꿈에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